오늘 이제 5월 사랑의 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있게 달려온 5월 사랑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주일 성수의 믿음과 예배로 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새로운 달 6월 성령의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오늘 레위기 말씀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하고 또 머리로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 연합하다, 함께하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야곱과 레아의 세 번째 아들, 이 레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한 레위기 전체, 레위 족속에 주신 말씀, 이 레위기서의 그 핵심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의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씀은 히브리어 말로 카도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은 우리 인간들의 세속적인 것과 함께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라는 하나님에게만 존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이에요. 이 히브리어 카도시,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어 언약하신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며 살 수 있도록 명령, 규범, 계명, 계율, 이런 모든 것들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열방과 족속 중에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레위기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 이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든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언약, 축복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또 왕같은 세상으로 삼아 주셨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모든 열방의 민족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른 땅에 들어가면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행하라. 22절 그리고 23절에 모든 이방 족속을 가증히 여기라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증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아유, 저 사람은 상당히 가증스러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증스럽다,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싫어한다. 이게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도 엄청 싫어하지만 막 토가 나올 정도로,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싫어하는 것을 바로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곳에 딱 도착하면 이방 족속의 풍속과 우상과 모든 문화와 그 나라의 전통과 모든 것들을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이 나올 정도, 토가 나올 정도로 싫어해라. 사랑하지 말라. 명령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이럴 때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의 은혜와 감사 특징이 있죠.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백성에게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됨의 은총과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권한과 명령을 지킬 때에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요점은 레위기 20장 22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구역질 토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표현이 왜 나올까요? 가증스럽다,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 가증스러움인데, 이 가증함의 역사 속에 그 땅에서 그것들을 짝하고 살아갈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거주하게 하는 그 땅에서 명령을 지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고 잘 안착하여 그곳에서 천대 만대 대대손손 잘 살 것이라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가증히 여기고요, 이 가증히 여김은 바로 그 땅이 너희를 토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일터, 사명의 자리, 직분, 사명이 여러분을 토하여 낸 일이 없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 나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쫓겨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곳에서 토함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왜 말썽이 되어서 그곳에 안착하지 못할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그쪽에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원하는 법도와 질서와 말씀과 순종과 계명과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며 함께 합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이방 땅 가나안 땅이 너를 토하지 않고 내 땅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자를 받고 들어와요. 취업 비자, 공부하는 비자, 관광 비자 등등. 근데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나 비자 있는데 왜 날 추방시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올해 이 상반기에 이곳에서의 모든 비자가 만료되어 더 이상 선교를 감당할지 못할지 심히 고민됩니다. 이 비자가 만료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해서 다 허락이 날 것 같은데 저만 지금 비자가 안 나왔어요. 모르겠다. 비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선교사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지. 여러분, 불법이에요. 비자가 안 나왔으면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잠시 그 나라에서 나와서 비자가 나오면은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이 그 법을, 그 나라의 땅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가 되므로 그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만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내가 처한 삶의 자리, 그곳에서 토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우리 노원교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며 그 삶을 따라 수종하며 살 때에 그 땅이 너와 함께 안착하고 함께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리라.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감당할 때 도리어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주님의 말씀 명령을 잘 지키고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실천이에요. 신학교를 갔더니 교수님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당차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를 건축하거나 할 텐데 교회를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본당이나 성전은 어두컴컴하게 하고 들어온 입구는 밝고 환하게 지세요. 교수님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에 밝고 환하게 이렇게 들어왔지만 본당에 들어오면 엄숙하고 경건하고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조명도 어둡게 하고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중세시대 때의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교회 건물이 엄청 웅장해요. 그리고 조명이 환하지 않아요. 어두컴컴하고 태양빛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거나 성전을 오거나 성당에 오면은 이 분위기에 압도돼서 이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거룩이라고 시대마다 이렇게 얘기했던 중세시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 이제 교회는 그런 분위기와 어두침침함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 말씀의 단을 놓고 조명도 환하게 하고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그 공간으로 말씀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개혁교회가 성전 중심의 이 말씀단을 세워서 우리의 거룩함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됨을 강조하여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잠을 푹 주무시면 8시간 주무시면 16시간이 남아요. 이 16시간의 시간의 11조를 들으면 96분이에요. 1시간 36분은 11조로 뗄 수 있는데 이 1시간 36분의 이 11조, 시간의 11조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떼어놓는 삶, 이것이 시간의 11조며 시간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루 24시간 나의 거룩함이 과연 어느 시간에 얼만큼 그 분량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자꾸만 외적인 모습, 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나를 꾸미려고 하는, 가꾸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려고 하는 이런 거룩함은 그건 속빈 강정이에요. 진짜 이 거룩함은 시간의 11조처럼 정해진 어떤 시간 속에서 내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또 거룩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가 놀아라, 그냥 쉬어라, 공부도 하지 말고 교회도 다니지 말고 내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해함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호세아 8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 거룩함이 무너지고 깨지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도요, 야, 이게 뭐야?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내 삶의 등대로구나 빛이로구나 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야? 참 희한하다.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말씀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대해 결론 마무리를 지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신약에서 정의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많고 불경건하고 불순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구별하여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면 마지막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은혜와 사랑, 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빚을 많이 진 존재입니다. 부채를 많이 졌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마음에 담을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부채가 많다. 그래서 나는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이 있는데 이 해결점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삶으로 이 부채를 갚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앞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줄게. 이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하였고 거룩하게 하였다. 내가 이미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갚을 게 너무나 많아요. 천국도 보장해 주셨고 구원도 받게 해주셨고 은혜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이 땅에서 이 사랑을 내가 거룩함의 실천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명되어지고 목격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은 틀리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살되 구별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거룩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되 증명이 되어지며 또한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찬송을 해요. 장차 저 천국에서 하나님 배울 것을 믿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도리어 기뻐하며 찬송해요.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과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과 시련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과 시련이 내게 장차 변장된 숨겨진 은닉된 축복이 되어 내게 복이 될 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 패배, 부정, 낙담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 보겠습니다. 기도하며 승리의 길로 연단받을지라도 달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즐거워하지? 왜 저렇게 감사하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였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증명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 그게 거룩함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신령한데 거룩하신데요. 옷도 그렇고 행동가지가 거룩하신데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은 외모가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이 시대에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증명하고 또 이것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오늘 그 말씀이 어디에서요? 너희가 가게 될 이방 땅, 우상이 난무하고 풍속과 전통과 오만 가지 정말 가증한 것이 넘쳐난 곳에서 그렇게 다르게 증명되게 살아가라. 우리 21세기,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 초청을 받았고 그런 삶 속에 지금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성도, 교회, 또 우리 가정, 직장, 일터, 특별히 새로운 달 6월은 성령의 달이에요. 이 성령의 달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끝까지 쓰임받고 우리 노원교회를 위하여 부흥의 역사에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르게 살며 하나님 백성으로 증명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했습니다. 그 땅이 토해낼 것을 말씀했고 이 가나안 땅이 가증스러운 것, 너무나 더러워서 구역질이 나고 토할 정도로 그런 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11조와 우리의 신앙의 11조와 또 우리의 모든 헌신의 열심이 우리의 시간적인 거룩함, 물질의 거룩함, 사명의 거룩함, 내가 밟은 땅에서 아버지 그 땅이 나를 토해내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라는 말씀 앞에 늘 들었고 아버지 부족함이 짝이 없으나 하나님 명령하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또한 나를 구별하시기 위한 거룩함인 줄 믿고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다르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잘 준수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